이탈리아 출신 세계적인 오페라 가수 안드레아 보첼리라는 가수가 있습니다. 지난 4월 12일 부활절을 맞아 성당에서 콘서트를 개최했는데 그 콘서트가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4만 명 정도가 올 수 있는 그 공간에 콘서트를 열었지만 관객이 단 한 명도 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왜 한 명도 오지 않았는가? 사실 지금 전 세계가 코로나로 말미암아 큰 어려움을 겪고 있지요. 이탈리아도 동일합니다. 확산을 막기 위해서 사람들의 출입을 금지하였고 건물을 폐쇄했기 때문인데요. 사실 안드레아 보첼리도 콘서트를 열었지만 관객이 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다만 코로나로 말미암아 힘들어하고 있고 지쳐있는 이탈리아 사람들과 또 전 세계 사람들에게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하여 텅 빈 장소에서 혼자만 파이프 오르간에 맞춰 노래를 부른 것입니다. 총 5곡의 노래를 불렀는데요. 그 노래 가운데 제가 은혜를 받은 노래가 있습니다. 그 노래는 바로 찬송가 305장 Amazing Grace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심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에베소서 2장 1절로 10절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저는 Amazing Grace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죄인을 살려주시고 잃었던 생명을 얻고 광명을 얻게 되는 내용이 이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메시지는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2가지인데요. 첫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였다. 너희는 예수 믿기 전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였다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너희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오늘과 또 다음 주 2주에 걸쳐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너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다. 여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바라기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질 수 있기를 바라고 기도 가운데 응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을 보시면 오늘 본문의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말씀하고 있지요. 과거 우리의 영적인 처지와 형편이 어떠한지 아주 정확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 여러분, 생명이 없는 존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죽은 사람을 본 일이 있으십니까? 제가 목사가 되고 나니까요, 장례식에 많이 가게 됩니다. 고인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임종을 하신 후에 24시간이 지나서 입관을 하게 되지요. 입관은 흙으로 지음받은 육신을 흙으로 돌려보내기 위하여 고인을 관에 모시는 예식인데요. 육신의 얼굴을 마지막으로 대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입관을 할 때 가족들만 입관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때로는 제가 함께 동석해서 입관을 하기도 합니다. 함께 입관을 해보면 참 안타깝고 슬퍼요. 왜냐하면 살아생전 느껴지던 그 따뜻한 온기가 느껴지지 않습니다. 불러도 대답이 없고 만져도 반응이 없고 살아생전 느껴지던 그 활력과 생기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죽은 사람의 특징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생명이 없다는 것이죠. 육신은 살아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영은 죽어 있어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육신은 살아있겠지만 영은 죽어 있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합니다. 죽은 자는 말이 없고 죽은 자는 가만히 있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그 죽은 자가 세 가지를 따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풍조를 따릅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릅니다. 그리고 육체의 욕심을 따른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세상 풍조를 따른다는 말이 뭘까요? 하나님 나라와 대조되어지는 세상 가치관을 따라 산다는 것입니다. 말씀 따라 살아야지요. 진리를 따라 살아야지요. 그런데 말씀 따라 살지 않아요. 물질 만능주의, 외모지상주의, 세속적인 가치관을 쫓아 살아갑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른다는 말은 사탄 마귀를 따른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따라야지요. 그런데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고 장악하고 있는 사탄 마귀의 다스림과 지배를 받아 하나님 앞에 순종의 길이 아닌 불순종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입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른다는 말이 있지요. 죄악의 본성을 따른다는 말입니다. 성령 따라 살아야죠. 그래야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육체의 욕심을 따라 죄악된 본성, 이기적이고 무제한적인 욕구와 욕망을 따라 살아 사망의 열매를 맺으며 산다고 말씀합니다. 허물과제로 죽어 있어서 아무것도 안 할 줄 알았는데 이 세상 따르고 사탄 마귀 따르고 욕심을 따라 사는 존재,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을 믿기 전 우리의 영적인 형편과 처지입니다. 아마도 이 말씀을 받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요,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을 믿기 전 그래도 잘 살았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 전 그래도 올바르게 살았다고 확신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 그래도 착하게 살았다, 남들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고 바르게 살았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우리는 어떤 존재였는가? 허물과제로 죽었던 존재, 생명이 없는 존재, 하나님 앞에 시체와 같은 존재, 세상 따르고 사탄 마귀 따르고 욕심 따라 살아가던 사람들이었대요. 여러분, 이 말씀 듣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 얼마나 충격을 받았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언제 전도를 받게 되었고, 내가 어디서 복음을 듣게 되었고,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지 이 사실을 기억하고 아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요, 내가 예수님을 믿기 전 어떤 영적인 상태, 어떤 영적인 형편과 처지에 있었는지 아는 것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할까? 이 밤에 몇 가지만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첫째로, 영적인 상태를 알아야 은혜를 잊지 않고 항상 감사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가끔씩 우리는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는 가끔씩 감사를 잃어버립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한 가지를 손꼽는다면 과거에 내가 어떤 존재였는지를 우리가 망각하기 때문입니다. 불치병에 걸렸어요. 병원에서 가망이 없대요. 이제 집에 가서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며 삶을 정리하래요. 그런데 진짜 용한 의사 선생님 만나서 불치병에서 완치가 되고 회복이 되었습니다. 회사가 부도가 나서 하루아침에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어요. 그런데 어떤 기업인의 도움으로 어려움을 딛고 다시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자녀의 학업을 볼 때마다 막막하고 답답했는데 진짜 좋은 선생님 만나서 우리 자녀가 성적이 쑥쑥 오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어려울 때 도움을 준 사람, 어려운 시간을 이기고 극복할 수 있도록 손을 내밀어 준 사람, 여러분 고맙습니까? 안 고맙습니까? 고맙지요. 아마도 평생 잊지 않고 감사할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성도는요, 예수님께 도움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죽어있고 소망 없고 살 가망 없던 사람들이었는데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고 생명 얻고 살아난 사람들이 바로 성도들입니다. 그러므로 일평생 예수님께 고마워하고 감사하고 찬양해야 하지요.
예수님께 감사하고 주님을 노래하고 찬양하는 일은 이상한 일이 아니고 의무감에 마지못해서 억지로 하는 일이 아니며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마땅하고 당연히 감당해야 될 합당한 일인 것입니다. 오늘날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는 육체적으로 그리고 정서적으로 경제적으로 정말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과연 언제 이 시간이 지나갈 것인가 앞이 보이지 않아서 답답해하고 막막해하는 성도님들도 계실 줄로 압니다. 하지만 그 어려움 중에서도 우리를 죽음에서 살려주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한다면 우리는 항상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고 주님을 찬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항상 감사와 찬양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 믿기 전 내 영적인 상태를 안다면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항상 겸손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지요. 아마도 에베소 교회도 다양한 사회적 배경, 학문적인 배경, 그리고 경제적인 배경, 신앙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 겸손을 잃어버리고 교만해지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며 물질 자랑, 학문 자랑, 사회적 배경 자랑, 자꾸 자신의 것을 자랑합니다. 예수님의 의, 주님의 공로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의를 내세우고 자신의 노력, 자신의 수고, 자신의 공로를 앞세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마도 이런 분들은 과거 내가 어떤 존재였는지 잠깐 잊어버리신 분들일 것입니다. 내가 과거에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고 이 세상 따라 살고 사탄마귀 따라 살고 욕심 따라 살아갔던 사람인데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여러분, 자랑할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자기 의를 드러낼 것이 뭐가 있습니까? 오직 예수만을 자랑하게 될 것이고, 내가 아무리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한다 하더라도 주님이 나를 살려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요, 내가 하고 있는 일 가운데 주님이 도와주셨기에 이룰 수 있는 일이었고, 모든 수고를 마친 후에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자랑과 자기의 의가 나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 은혜와 겸손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과거 내 형편과 처지를 잊지 않고 기억한다면 하나님 앞과 사람들 앞에서 항상 겸손할 수 있는 것이지요.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믿기 전 내 상태를 안다면 우리는 전도에 힘쓸 수 있습니다. 불신자들을 보면은요, 참 잘 사는 것 같이 보입니다. 때로는 예수 믿는 나보다 아무런 문제 없이 더 잘 살고 더 행복하게 사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럴 때는 우리의 마음에 부러움이 일어납니다. 때로는 복음을 증거하다 보면 예수 믿는 우리를 비난하고 욕하고 멸시해요. 그러면 마음이 많이 낙심되고 상하지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여러분, 그들이 불쌍합니다. 왜요? 그들의 영적 처지가 허물과 죄로 죽어있던 사람들이거든요. 이 세상 따라 살고 사탄마귀 따라 살고 욕심 따라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아무리 그들이 성공의 가도를 달린다고 해도, 아무리 자기가 옳다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과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조롱한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마지막에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때로는 부러운 마음이 들기도 하고, 때로는 전도하다 마음의 낙심과 상처를 입기도 하지만, 여러분, 성경을 보면 믿기 전에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알게 되고 믿지 않는 불신자들의 안타까운 형편과 처지를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들을 향한 불쌍한 마음이 들어 우리는 기도하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과거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알려주고 있는데, 아마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그들의 영적 상태를 알려주는 것은 너희가 이런 존재였다, 이것을 그냥 깨달아라, 잊지 말아라고 하는 것만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겸손함으로 함께 마음을 같이하여
에베소 교회 주변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 듣든지 듣지 않든지 그들의 안타까운 영적인 처지와 형편을 알려주고, 예수님이 너희를 살려주신 것처럼 너희도 저들을 살려라, 이 사명을 주기 위해 이 말씀을 주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주변을 보십시오. 살아있으나 생명 없는 자들, 그래서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사탄 마귀 따르고 욕심 따라가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오늘날 사회적 거리도 두어야 하고 전도하기는 참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기독교의 권위도 많이 무너져 있어 사람들은 전도자의 전도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확신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하여 생명의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위에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혼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또 주님이 우리를 살려주신 것처럼 우리도 사람을 살리는 것, 여러분, 이것이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마땅히 감당해야 될 사명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하고 겸손해야 할 것입니다. 생명을 가지고 겸손하게 하나 되어 지역과 열방에 죽어있는 영혼들을 살리는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오늘 에베소 교회에도 이 사명이 주어져 있고, 주님이 핏값으로 세우신 우리 영동중앙교회 안에도 이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 앞에 혹시 감사를 잃어버리지는 않았는지, 내가 주님 앞에 사람들 앞에 교만하게 행하지는 않았는지, 그리고 사명을 망각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감사와 겸손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죽은 자를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함께 생명의 길, 사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금요 기도회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귀한 교훈 주심을 감사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희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희들을 살려주셨는데 항상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심령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겸손한 심령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 살리는 사명 주셨사오니 한마음 한뜻 되어 사명을 감당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백성들, 복음의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나라와 교회와 연약한 자들과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의 이름 부르며 간구할 때 들으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는 26일 주일 교회를 오픈하여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안전하고 은혜롭게 예배가 드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 앞에 항상 감사하고 겸손하며 사람을 살리는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모든 믿음의 백성들과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믿음의 가족들 위해 이 밤에 우리가 부르짖고 간구할 모든 기도의 제목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